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날 허락해 주셔서 주일 오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주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된 삶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뤄진 영혼들 주께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에 참여치 못했다면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된 빛된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더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 있게 도와주시고 또 병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지혜의 손길로 주님 속히 그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건강을 더욱더 살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기침 소리가 나는 걸 들으니까 저도 기침하려고 막 반응한 것 같습니다. 서로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비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대집회를 했습니다. 온 성도들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해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인도돼서 하루라도 참여한 분들 보니까요 100여 명이 넘는 그러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 참여할 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고는 인도가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형제님들이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또 새롭게 말씀에 인도된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귀한 삶을 얻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있게 하셨습니다. 자, 구원받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계속해서 축복받는 삶을 바라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또 그 축복된 삶을 얻게 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마음에 합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속에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약 3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축복받는 삶의 비결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라. 자, 축복의 비결, 축복받는 삶의 비결은 다름이 아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축복의 은혜가 베풀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의 은혜가 베풀어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 공급받기를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축복의 삶으로 허락하십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자녀가 잘 성장될 때, 성장하기 위해서 잘 먹을 때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난 기쁨, 잠깐의 기쁨으로 머물게 하는 일이 있죠. 어떤 일? 안 먹을 때. 안 먹으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괜히 짜증내고 정말 힘들게 하죠. 잠도 안 자고 온 식구가 잠 못 자는 밤들이 길어지게 되죠. 기쁨도 잠시 근심이 시작이 됩니다. 잘 먹는 것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부모의 마음,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피게 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잘 먹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우리 모두가 또 느끼는 부분들이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말씀 있는 곳에 참여치 안 하고 아이고 다니던 교회 갈래요. 그러면 정 마음 슬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딱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곳에 있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이 있는 곳마다 항상 자리에 함께합니다. 교제 가운데 항상 함께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는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왜? 잘 성장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잘 공급받는데 정상이 안 될 수가 없죠. 이 말씀처럼 그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라는 비결은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알았으면, 알고 믿었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환상 중에, 이적과 기적 중에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갖고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좋은 곳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 나서잖아요. 안 좋은 곳이 있으면 피하고 좋은 곳은 찾아 나섭니다. 말씀이 좋은 것을 맛보았으면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말씀 있는 자리에 함께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성경을 가까이에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신 은혜를 더 풍성히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해서 잘 사는 삶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삶이 변하고 영육 간에 정말 강건케 되면서 축복의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43편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정말 좋은 것은 아침부터 찾게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 내 삶에 가장 유익된 것 말씀이잖아요. 언제부터?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또 그 말씀으로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은혜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출발한 하루와 말씀을 읽고 출발한 하루, 그 삶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합니다. 말씀 없이 하루를 허둥지둥 급하게 출발했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왜 이렇게 꼬이는지 그걸 경험하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출발한 하루는 순간순간에 오염의 순간도 피하게 하시고 정말 안전하게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로 있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좋은 것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계속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아침부터, 기도의 시간을 아침부터 갖고 출발한다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시작의 시간, 그 날에 있을 많은 일들은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열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보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좋게 이끌어 주심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16장 9절 말씀 16장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오후에 5시에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이 선교할 때마다 느끼고 또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선교팀이 꾸려지면 정말 많은 시간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 이런저런 소식들도 같이 공유하고 또 준비하는 그 시간도 갖습니다. 하루 그 모임이 더할수록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또 경험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떠난 그 선교는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혼자 가는 길이라면 참 두려움이 앞섰을 텐데요. 함께합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일까지도 놀랍게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있을 일들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누구한테 더 의뢰하라고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계획된 일들 온전하게 이루게 되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겁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 축복의 삶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그것을 알고도 내가 사용치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55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그 지혜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것을 앞세워서 힘든 삶을 자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대로 간다면 나중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다른 일들을 의논할 때 그러죠. 이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옳은데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도 그 고집 피우다가 그 길을 가서 나중에는 후회하는 경우들 봅니다. 말을 좀 들으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최고인 것이냐 주장하다가 결국 많은 손해를 보고 후회를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바란다면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삶의 중심을 잡고 조차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내 생각 충돌되지 않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삶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됩니다. 의뢰라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의뢰입니다. 믿고 의지해야 돼요. 의뢰하고 맡겨야 됩니다. 내가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묻고 따르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5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것 내려놔야 됩니다. 내 힘 빼야 돼요. 내 지식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인정될 때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강한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많은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착각에 빠지면 그 사람은 다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말해도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결국 그대로 가다가 화를 당하면 그제서야 이제 후회하죠. 늦었습니다. 강하고 힘이 있고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이 착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별거 아닌 것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내놓을 게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고 약하고 무능하다는 것 인정한다면 후회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모든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편 39편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이제 살아간다면 그 삶은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큰 축복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만을 바라고 이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겁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37편 3절로 6절 말씀, 3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온전히 맡기고 나면 내 마음에 차는 것은 뭘까요? 온전히 맡기고 나면 마음에 차오르는 게 뭘까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짊어지고 가면 정말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잠시도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내 마음은 평안함으로 차오릅니다. 평안한 가운데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며 구원받았다며 왜 이렇게 얼굴은 어두울까? 거울 보니까 얼굴이 어둡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내 마음의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의 환경이 안 좋습니다. 믿는다 말은 하지만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의리하고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한 내 마음의 환경이 나쁜 겁니다. 처음에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면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갈 나를 천국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천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맡기면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근데 왜 맡기지 못하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맡기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걱정할 것 없죠? 염려할 것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돼요. 항상 누가 봐도 좋은 모습,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 말도 싸우자고 덤비는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대할 때 그 사람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지, 내 마음의 환경이 잘못됐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의지해 살아갈 때 마음의 환경은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자꾸 이제 세상 끝으로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게 돼요. 날 도와줄 사람 없을까? 도와줄 사람 있을까요? 도움을 바라고 갔더니 나한테 오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실망으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가 좀 도와주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좋은 날에는 나를 정말 가까이 하던 사람인데 내가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안색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죠. 내 말을 들어줄 마음이 아니라 안 들어줄 마음,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실망합니다. 그런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맞아주십니다.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함께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46편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46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디에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바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쫓았더니 실망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높은 지에 있는 사람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으로 의지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속적으로 크든 작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또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지혜로 나갔다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면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시편 28편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진정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도움으로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의지에 살아가는 삶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구분하지 말고요. 어떤 분은 큰 일을 당할 때만 기도한대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큰 일만 기도할 대상이 아니라 제목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일상의 소소한 일들까지도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맡기고 의뢰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4절로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맡긴다면 가장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시려고, 내 간구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이든지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셔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안전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찬송 부르지 말라 해도 찬송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보면 항상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뭔 노래를 저렇게 하고 있을까? 뭐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인가? 아니었습니다. 찬송이었어요. 찬송. 박자도 안 맞습니다. 음정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만큼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음정 박자 맞춰서 부르는 찬송이, 잘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기쁨의 소리를 내는 것이 진짜 찬송입니다. 이러한 찬송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니까, 평안함으로 기쁨이 가득하니까 나오는 소리예요. 이 평안과 기쁨을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얻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본 분은 계속 찾게 돼 있어요. 좋은 음식 먹으면 그 음식 계속 생각나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모든 삶이 잘 되는 삶을 경험했다면 계속 찾게 돼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묻고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 많이 하러 오는 분들, 그런 분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생각으로는 참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참 답답한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줍니다. 그대로 또 순종으로 행해요. 그 삶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하면 또 옵니다. 아이고, 이런 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하는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와서 찾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주시는 말씀, 알게 된 말씀을 쫓아서 행할 때 그 삶이 잘 되는 삶이 돼요. 축복의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혼자 안 됩니다. 또 묻는데 그 묻는 대상 조심해야 돼요.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할까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답합니다. 자, 가정 문제, 육신적인 생각으로 답합니다. 남편과 한바탕 싸웠어요.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이 돼요. 친구 찾아갔습니다. 야,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 헤어져? 쉽게 답을 줘버립니다. 아, 이 친구가 내 사정을 잘 알아주는구나. 그래, 나도 그런 마음이었어. 도장 찍어.
큰일 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디에서 물으라고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답을 내가 순종으로 행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으로 두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 대표적인 한 인물 알고 있죠? 다윗. 다윗은 어땠습니까? 매사 물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묻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라 갔습니다. 눈으로 보아지는 환경은 가면은 큰일 날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묻고 행하는 중에 그 삶은 축복의 삶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좀 잘났다고 착각해서 묻지 않고 나간 사람이 있었죠. 데비드는 사람입니다. 사울.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나갔어요. 또 하나님 묻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또 나가버렸습니다. 패해버렸잖아요. 결국 정말 비참하게 그 가족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온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싸움에서도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믿음이 있을 때는 온전한 믿음일 때는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행했습니다. 돌아라 6바퀴 하루에 1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대로 행했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승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 사사시대 기간 속에서도 묻고 순종한 그 기간은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은 고통의 시간, 저주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자, 묻고 행할 때 축복이 있고 묻지 않고 나갈 때 고난이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사사기 1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절로 2절 1절로 2절 사사기 1장 1절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를 이제 맞게 됐죠. 근데 이때 초기에는 물었습니다. 물었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예, 네가 먼저 올라가라.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고통받는 저주의 삶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25절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결국 뻔한 결과가 나오죠.
싸움에 패하고 정말 노예로 끌려가고 고통받는 삶의 연속이 있었던 겁니다. 속인 대로 행할 때입니다. 어느 행주님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성공해 보겠노라고 당찬 각오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행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작은 좋았지만 사업이 좀 잘 됐습니다. 초기에는 잘 됐어요. 여기저기 막 주문도 많이 오고 괜찮았습니다. 바빠졌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잘 되니까 자기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또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는 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쫓았습니다.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그냥 쫓았어요. 의논하지 않고 와서 한 번도 교제한 적이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후회하며 찾아옵니다. 망하게 됐어요.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묻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삶의 결국이 그렇습니다.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다 이제 망한 후에 그 다음부터 새로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와서 묻고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떨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중심으로 그 삶을 바꿨어요.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며 그 일을 행합니다. 과한 욕심 안 부려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도와주는 사람이 막 생깁니다. 이기적으로 욕심만 부려 자기 이익만 더 취하려고 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베풀라고 했으니까 나도 베풀죠.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배로 더 막 채워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했을 때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로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말씀에 따른 삶이 될 때 축복이 있어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일치시켜야 돼요. 어디에? 말씀 중심으로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정말 모든 일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축복에 또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삶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배나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드리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 어떤 분은 사업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그 수익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정하고 드리는 겁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해놓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11조 이렇게 드리려고 드립니다. 여기에 맞춰서 내 사업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형 마트를 시작했는데요. 이 형제님이 11조를 정하고 드립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 몇 개월 있다가 옆에 또 중형 마트 비슷한 게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경쟁세가 또 생긴 겁니다. 모두가 다 염려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저 또 둘 다 망하는 꼴로 보는구나. 주변에 염려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중에 생긴 그 마트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쭉 갔다가 다시 와요. 다시 이곳으로 와요. 매출에 잠깐 변동이 있는데 나중에는 더 많은 매출이 발생되는 거예요. 비교가 된 거예요. 순간 비교가. 이 마트와 이 마트가 무엇이 다른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직원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친절하고, 저희 가니까 막 요란요란한데 물건도 별로 안 좋고, 뭐 오픈 날은 막 싸게 준다 해서 몰려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형편없네, 또 친절지도 않네, 배달도 안 해주고, 이런저런 문제가 막 비교되니까요, 여기 갔던 사람이 다 몰려와요. 여기는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해 주십시오. 맡겼을 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더 맡기는 거예요. 더 맡기는 거예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좋은 거 누구를 먼저 줘야 될까? 내가 먼저 먹어버리고?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배나 축복된 삶으로 허락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보다 더 잘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께 드리는 삶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삶은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축복의 삶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3절의 말씀 속에 축복의 삶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여 맡기고 묻고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 축복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이 있다. 자, 많은 방법도 있겠지만 이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늘 실천하는 삶이 된다면 분명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에 축복의 삶으로 더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얻는 방법을 또 상고해 봤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얻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더 함께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삶에 세세히 간섭하셔서 바르게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거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여러 계획된 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후에 필리핀 선교 떠나게 됩니다. 바이바이 교회, 후원교회에
많은 형제자매님들 정말 더 교제 가운데, 말씀과 교제 가운데 힘을 얻고 그 지역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할 귀한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길도 살펴주시고 선교팀 모두 건강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기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